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을 항상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1절 말씀과 뒤에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9절로 넘어가면요. 신라의 내 떡을 나눠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친구들인데 나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냥 친구라기보다는 가난한 어려운 상황. 이 가난은 실제로 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고, 뭐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상처 입었거나 그런 자를 이렇게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가난한 자, 친구는 아닙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모습이 하나 나오고, 반대로 친구에게 뒤를 돌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하나의 태도를 놓고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십니다. 살게 하시고, 그죠? 그를 살게 하시고 모든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고 얘기한 것은 마음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져 있고 뭐 이런 상황까지 봐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한지 어쩐지 형편을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무지한 관계가 없는 사람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안에도 볼 수 있죠. 성도들 안에 어떤 큰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 내가 여력이 뭐 넉넉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좀 손을 내밀어서 재정적으로 뭐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겠고 함께 기도하고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셨다가 재앙의 날 그를 건지신다. 도우신다. 내가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서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치시고 병상에서 하나님께서 붙으신다. 내가 붙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과 동일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쓰고 행동이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가난에 있고 병상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이 좀 직접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4절 가면 이런 좀 반전이 나타나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앞뒤에 정황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어떻게 유혹에 빠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죄의 자리에 있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의 모습,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모습으로 맨 처음 언급했어요. 그러면 내 개인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살폈는데 내가 어느 상황에 죄에 빠진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내가 그러했듯이 나를 살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악담을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야 언제나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하고 나를 오히려 저주하는 듯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악을 쌓았다가 이를 널리 선포하고 미워하는 자가 7절 보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위로라고는 없고요. 오히려 나를 정말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다. 마음이 무너졌다. 저 마음 무너진 대로 저대로 그냥 망할 거야. 이런 저주와도 같은 이야기를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9절.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무정하게 가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종류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무정하게 걷어차버리는 그런 모습. 근데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첫 번째보다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반대쪽에 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모습, 대적하는 모습.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보살피는 것보다 오히려 악한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0절 12절 말씀인데, 이 인생 가운데 바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이 내용 그 뒤에 중간에 모습 보시게 되면 인간에게는 이런 모습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달라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주하죠. 사단은 우리 참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깨닫게 하셔서 돌이켜서 온전한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거죠. 꾸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책망이 아니라 저주해요. 악담하고 밟아 죽여서 없앱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민감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하냐면 실수와 낭만과 죄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가난에 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그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건 내 입장에서 보살피는 거지만 내가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보살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민감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누가 하는 말이 나를 저주하고 악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멸시해서 아주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시오, 깨닫게 합니다. 일으킵니다. 세워갑니다. 그래서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와서 악담합니다. 저주합니다. 무정하게 걷어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나에게 정말 밑바닥으로, 수렁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반대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살려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는 게 이 뒤에 10절부터 12절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사 나를 저주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그들이 저주하고 그들이 악담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가난한 자를 보살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타깝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찾지 않는 가운데 이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삶의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돼요. 주변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정말 가난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화를 하고 관심을 갖고, 뭐 옛날에는 편지도 쓰고 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마음을 쓰는 거예요. 찾아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 깨닫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주변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그것은요, 베풀으신 대로, 우리가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접받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것이 남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매력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전도자와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생명의 길, 지난주 잠깐 광고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귀한 일꾼들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